다음 주일은 고난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막바지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려면 12제자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반드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 장점이 많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중심해서 북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그들을 직접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들도 여러 명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홀로 저 남쪽 지방 가룟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룟 유다라 그렇게 부르는데 저 남쪽 지방에서 북쪽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활동상을 듣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는 젊은이다운 패기가 있습니다. 야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계획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게 젊은이성이죠. 요즘 기업체에서 옛날에는 조건을 보고 학벌을 보고 또 IQ를 보고 그랬다는데 근래 와서는 얼마만큼 개척 능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열정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얼마나 공부 잘했느냐를 봤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젊은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본다고 그래요. 그 유다는 그런 면에서 아주 젊은이다운 야망, 열정, 개척 능력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건실한 젊은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유다는 아주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면은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런데 유다는 실수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아서 책임질 만한 신뢰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다른 제자들 책망을 받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얼마나 여러분 덤벙댑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 우리를 형제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또 필립은 저 들에서 먹을 것 좀 준비해보라 그러니까 재빨리 계산부터 해가지고 청구서 내놓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습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습니다. 그 밖에 뭐 바들로멘이 무슨 시몬이니 다데오 같은 사람은 뭐 이름만 나왔지 뭐 했는지 모를 만큼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책망받은 일이 없어요. 아주 건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숙함도 보였던 그런 젊은이에요. 이렇게 보면 유다는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충실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유다가 마침내 시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험을 받았냐면 아주 묘하게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인기를 끌게 되자 그때
유다가 시험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어요. 잘됨, 성공, 형통, 사실은 이때가 시험 들기가 좋은 때예요. 사람들이요, 실패를 했어요. 거기서는 조그만 것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잘됨, 성공, 승리, 형통, 사람들은 이때부터 시험 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막 병자들 고쳐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이 쫓아가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아요.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야심을 갖기 시작해요. 야고보 형제는 주님 좌우에 우리 형제가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베드로는 수지자로서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선했고, 유다도 이렇게 기대는 했지만 이 기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 그냥 굉장한 길이 뻗어나갈 것 같아요. 지금 순리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계산을 하고 마음속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형통할 때가 더 시험 들기 쉽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더 시험 들기가 쉬운 때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실패했을 때는 기대가 크지가 않아요. 시험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이때부터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획을 자꾸 수정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획을 크게 가져요.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중간쯤 하면 부모들이 시험 안 듭니다. 아이고, 어떡하든지 좀 대학에 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특별히 잘해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머릿속에 계획을 해요. 근데 그 계획이 감당할 수 없는 계획으로 나가거든요. 나중에 아이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갈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는 상관도 없는 걸 강요하게 되고 이 길을 가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기대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성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머지않아 큰 영광을 보게 생겼습니다. 이제 야고보 형제가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옆에 앉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요. 그 순간 야고보 형제가 라이벌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점점 큰 라이벌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환상을 갖게 되는데 모두 허황된 환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한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마음에 막 환상,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말고 꼬리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해라. 자꾸 예수님의 말씀은 내 기대와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자꾸만 흘러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이 찬스인데. 그래서 불갑을 이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아주 좋은 성공 찬스를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코 묻히지 않아도 저절로 코뿔게 생겼단 말이에요. 기회가 온 거죠. 못 이기는 채 하고만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자꾸 내뱉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실망감이 증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는요, 기대도 빨리 갔지만 포기도 빨라요. 젊은이들은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금방 버려버립니다. 직장도 금방 버려버리고 나가요. 속단이 빨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어가요. 그 배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요. 여기 결정적인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6절에서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고난받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갖다가 부어버려요. 비싼 거죠.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속이 지금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배반에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임 갔다가요, 한 사람이 가시돋친 말이 이렇게 탁 나오대. 그 속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는요, 내 속의 환경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얼굴은 내 환경, 내면의 세계 그대로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고요. 이 말을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놓는 거라 그러지 않나요?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속에 온갖 증오로 배반으로 가득 차면은 거기 상응하는 반응이 나오겠죠.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오늘은 유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배반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죠. 또 한 번은 14절에 보면 그 일 마치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면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세겔을 달아서 줬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거죠. 돈 받고 지금 흥정을 끝낸 거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원전 520년경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예수를 팔 것이다. 얼마나? 은 30에. 근데 그 주역이 누가 됐냐면은 유다가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22절이죠.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잡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어요. 물론 아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빵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마침 그때 유다가 빵을 집으려고 손을 넣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이게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두 손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이 유다는 영혼이 무너졌습니다. 병든 차원이 아니고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반자가 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망가져 버려요. 얼굴이 두꺼워져요. 배반자가 되면 어제와 오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배반자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를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사람이 배반자가 되면 어제와 오늘의 얼굴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유다, 그 참신했던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턱을 턱 쳐들고 말씀드리기를 나는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을 파는 흥정의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돈까지 받았다고요. 내일 새벽이면은 팔기로 약정이 된 상태예요. 얼마나 영혼이 병들었으면, 파괴됐으면. 성경은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돈을 얼마 받았냐 하면은 30세겔입니다. 그 30세겔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치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소가 노예를 뿔로 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노예 몸값으로 주는 보상금이 30세겔이에요.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과 똑같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가룟 유다가 그 돈 받고 예수를 팔았겠냐,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배반자는, 뇌물 받는 사람들은 거액을 안 받아요. 돈 많이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을 조금 받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뇌물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많이 먹은 사람은 안 잡히고 조금 먹은 사람은 잡힌다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들은 많이 받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몸통이라 그러고 잡히는 사람을 깃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유다가 뭐냐 하면은 유다가 깃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몸통은 누구냐? 여기서 말씀해서 유다를 대서특필하고 유다의 배반을 크게 다루는 것은 몸통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이 누구예요? 유다는 깃털인데 몸통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을 막 읽으면 이런 걸 몰라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콕 씹어보면은 유다는 몸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를 배반자라 그러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뭡니까? 돈 30 받은 것도 액수가 적지요. 예수님 체포하던 날 가서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인 줄 알아라. 그리고 잡아라. 그랬는데 유다가 입을 맞추지 않았어도 그 군병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죽일 놈은 유다가 됐고 나머지는 감춰 있는 거예요. 왜 감춰 있냐면 몸통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몸통이 누구예요? 제일 큰 몸통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돈을 얼마나 갖다가 줬겠어요. 돈 많이 줬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캐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오늘 관행으로 보면 많은 돈을 썼어요. 이게 몸통입니다. 두 번째 몸통은 빌라도라고요. 로마는 그 당시 가장 크게 세계 정치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지배를 하면서 외친 것이 로마나 팍스예요.
무력을 앞세운 세계 평화였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해 놨어요.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지배 국가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면 빌라도가 입장이 곤란해져요. 로마에서 눈총을 받아요. 그러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만 없으면 조용해질 것 같다.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두 번째 몸통이요. 세 번째 몸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해요. 부인의 질이 맹세하며 저주하며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요 막 흠담을 해도 안 보이는 데서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데서, 그때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랬어요. 왜 웃었냐면 사람이 웃을 때는 재미있어서 웃고 기뻐서 웃는데, 이때 예수님이 웃는 거는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셋이 몸통이에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베드로는 수지자 계속됐고 유다는 죽일 놈이 됐냐? 왜 그는 배반자가 됐냐? 이유가 있어요. 실수한 후에 베드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공동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핍박받았고 고난받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걸 회복하고 수지자 제자를 자리를 회복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 엄청난 실수를 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건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교회 공동체의 복음 전선에 주님이 세계화 이르는데 복음이 세상에 전해야지고 예수의 부활이 전해야지는데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배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것은 무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배반이 어디서 나왔냐면 무지에서 나왔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헐값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사람이 깊은 의미를 모르면 버리게 돼 있어요. 버려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헐값에 버리게 돼 있어요.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값을 모르면 너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그 값을 다시 생각을 하고 핍박받지만 순교의 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의미를 모른다는 거, 값을 모른다는 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배반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둬 버려요. 왜? 너무 값을 모르니까. 교회 가면 그 꼴볼견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교회 그만두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만두는데?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더운 거 하고 추운 거 하고 이 길 걸어가는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값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이 와도 핍박이 와도 순교의 조건이 와도 그건 포기하지 않아요. 왜?
값을 알기 때문에,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유다가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지 갈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예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신다고 배반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땅에 묻히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배반을 통해서 새 길 열으셨어요. 새 길이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그 영광의 길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배반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배반자가 있고 수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가 기원전 520년에 앞으로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지만 당사자인 유다는 참으로 불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길에는 이런 역할도 있어요. 이게 불행한 역할이죠.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